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답답해지시나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얼굴에 또다시 분노가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그 상처는 분명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잊으라고, 너그러워지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아팠던 일을, 그렇게 배신당했던 순간을 억지로라도 용서하면 정말 내가 편안해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이 머무는 자비심을 내 안에 심을 수 있을지 고요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까운 사람의 모른 척하는 태도,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상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그 상처가 눌러앉아 있습니다. 흘러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마치 오래된 멍처럼 다시 욱신거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아직도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시간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마음 풀어. 이제 그만 잊어. 용서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그저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라는 말 자체가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더 억울하게 다가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해? 왜 나만 자꾸 참아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용서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는 더 단단히 굳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상처보다 더 깊은 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 정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부여잡은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사람처럼 웃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혀 관계없는 타인에게까지 그 화살은 번져갑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길, 그 사람이 반성하길,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란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선택하는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용서의 시작은 그 사람이 아닌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그 상처받았던 어린 나, 말하지 못했던 나, 참고 또 참았던 나, 그 나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은 아닐지. 용서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연민임을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고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타오르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제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꼭 쥐고 강으로 가보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돌을 꽉 쥔 채 강가에 섰습니다. 물이 점점 발목을 지나 종아리까지 차오르자 돌은 손 안에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손은 저릿해지고 팔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손을 펴자 그 돌멩이는 물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힘을 준 것은 누구였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저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하루 혹은 잠깐이었지만 그 돌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 고통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 짧은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그 기억을 꼭 쥐고 있으면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놓아주는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돌멩이를 손에서 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존재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분노, 상처, 배신,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하나의 고통의 덩어리가 되어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걸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해. 그래야 내가 당당하지. 하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곧 괴로움이다. 고통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놓지 않는 집착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흘려보내는 건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자는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붙드는 이는 바로 너다. 이 비유 속 제자처럼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거운 감정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픔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내 감정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돌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체험 속에 있음을, 그리고 자비란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돌을 쥐고 있었는가? 그 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첫걸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이라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나 있고 그 말과 행동도 이미 과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의 감정을 여전히 붙잡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원망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즐거운 순간에도 그 상처가 끼어듭니다. 그 순간은 끝났는데 그 감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매일같이 벌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줌의 불을 품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 한다면 그 불에 먼저 데이는 이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 말처럼 분노는 나를 태우고 원망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용서란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더 이상 타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용서를 미루고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용서하는 순간 그 고통이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정말 컸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면 나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기억 속에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의 의미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품는 방식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용서란 그 상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내 삶의 연민과 지혜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 애쓴다는 것, 내가 참았던 시간들을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결국 복을 짓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키우고 그 자비심은 곧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일도 또한 용서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자격을 논하는 일이 아니다. 용서는 자유를 선택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분노에 묶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비에 이끌린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용서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비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짐처럼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비슷한 말투, 비슷한 표정을 보면 그때의 상처가 되살아나곤 합니다. 마음은 늘 과거에 묶여 있고 현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때 그 감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왜 이렇게 늘 불안한지, 왜 쉽게 짜증이 나는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다 문득
삶이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피로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만들어낸 정신의 짐입니다.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혼란스러워지게 만듭니다. 그 무게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내게 조금만 거칠게 말해도 이전의 상처가 튀어나와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상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는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건 감정을 감정으로 덮는 삶입니다. 슬픔을 분노로, 두려움을 무시로, 상처를 단절로 감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오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빛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용서란 그 어둠에서 한 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껴안는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품어줘야 남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의 시작을 자기 연민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자기 연민은 내가 아팠음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 하나가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삶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한 걸음 옮겨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짐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악몽을 꾸고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 모든 증상 뒤에는 풀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몸으로 드러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삶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시작한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숨소리가 가벼워지고 눈빛에 여유가 생기며 말의 속도도 느려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삶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하며 연습하는 수행입니다. 매일 묵은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날의 감정을 가볍게 비워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비의 상, 복을 짓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무게는 어디에 쌓여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심을 지켜가기 위해선 하루하루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기도와 염불, 그리고 관조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비관은 용서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비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떠올립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상처. 하지만 천천히 그도 평화롭기를,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마음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갑고 거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는 듯하지만 기도가 쌓이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분노가 끓어올랐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조금의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여백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문턱입니다. 염불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옴마니 반매훔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자비의 기운을 내 안에 채워갑니다. 이 염불을 반복할수록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상처는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염불은 하루의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고 그날 느꼈던 감정을 하나하나 놓아주는 시간. 오늘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그 사람도 잠시 놓아두자. 이렇게 말하며 나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조금씩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서란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건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단함에 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에 있다. 이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일인 동시에 그 바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나를 위한 연습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의 상처는 치유되고 그 상처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웃고 상대의 말에 더 깊이 귀 기울이며 실수 앞에서도 더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용서의 기운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수행이 가진 힘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바뀐 방향이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밝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국 우주를 향한 사랑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의 힘을 믿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용서의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이름 한 사람 떠올리며 그도 평화롭기를 한마디 올리는 것. 그 한마디가 오늘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괴로워지고 조금 더 다정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한 줄이 내일의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 기도의 뿌리 위에 자비가 자라고 이해가 자라고 결국 복이 자랍니다. 용서를 시작한 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며 표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무거운 감정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사람과의 대화가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했던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술술 풀리며 몸의 통증이 줄어드는 등
복이 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자비로써 없어진다. 그 자비는 나를 향해 흘러가며 결국 나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결심하고 그 감정을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 삶은 미묘하게 방향을 틉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자기 신뢰가 생기면서 삶의 결정 하나하나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상대의 말에서 상처보다는 의도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많아지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곧 복을 만든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여유로워지면 복이 들어올 틈이 생기고 내가 따뜻해지면 복이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한 사람의 삶에는 뜻밖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며 불편했던 일이 매끄럽게 해결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 복의 순환입니다. 복은 반드시 큰 재물이나 성공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아침 햇살처럼 밝은 기분,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졌기에 찾아온 복입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의 삶에는 다툼이 줄고 돌아오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도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단 하나,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심즉불이란 말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고 그 부처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힘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그 마음은 파문처럼 퍼져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인연으로 이어지며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결국 복이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 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그릇을 넓히는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용서 하나가 1년 뒤에 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용서가 늘 정답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용서해야만 할까요?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지만 그 자비가 자기 파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상대가 반복해서 나를 해치고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내 마음만 짓밟는 관계라면 그 상황에서의 용서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크게 다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선택도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침묵과 단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반복된 상처 속에서 나조차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멈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를 잠시 미뤄두고 자기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 남을 인도하라. 자신이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자비를 베풀려 하면 그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가 쌓이고 나중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반복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진짜 자비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침묵하고 잊어버릴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도 진실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감정의 모양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마음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용서가 자연스레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용서는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닌 진짜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나를 위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다림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의 끝은 언제나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많은 감정 속을 헤매다가도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흘려보냈다 해도 마지막에 남는 건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용서했는가? 내가 참았던 그 억울함과 견뎠던 외로움을 진심으로 안아주었는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진짜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나를 안아주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찌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버티고 있었고 그저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그때의 나를 안아주세요. 눈물 흘리던 나, 상처받았던 나, 억울함을 삼켰던 나, 그 모든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땐 참 힘들었지. 그래도 정말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고 자비를 불러옵니다. 이제 진짜 용서가 시작됩니다.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 자신에게. 진짜 용서는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껴안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무너졌던 기억, 소리 없이 울던 밤들, 이해받지 못해 괴로웠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던 나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되는 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는 이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염불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용서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나를 위한 용서, 그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결국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래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마음 안에 원망보다 이해와 자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매일 한 번씩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젠 충분히 애썼어. 잘 살고 있어.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마음의 수행을 함께 걸었습니다. 때론 너무 아프고 때론 너무 억울했던 기억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았고 결국 다시 나를 위한 자비로 돌아왔습니다. 용서는 누굴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기 위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용한 위안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에도 자비의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